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온 회중을 세겜 땅에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회고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 모은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회고하기 시작하는지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누굴 볼까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죠. 2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 전체적으로 오브의 그림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우르라고 되어 있죠. 좀 쿠웨이트 지역에 있는 가까운 곳입니다. 우르에서 바벨론을 거쳐서 쭉 삼각형의 맨 꼭지점, 그 하란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나왔다가 하란에서 다시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려 3,000km 되는 길을 걷는데 사막지대,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림이 쭉 나와 있죠. 사막지대 약 1,000km, 이쪽으로는 가로는 1,000km, 밑변은 1,000km 떨어진 그 길을 3,000km 걸쳐 쭉 가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3절에 보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야곱의 자손이 내려갑니다. 자,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 그림에 나와 있죠. 예. 5절부터 보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다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내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한즉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애굽 전체 그립에서 왼쪽 맨 위에 고센 지역에서 고센, 거기서부터 이제 끌어내리고 내려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 밑을 따라 쭉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으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너희가 많은 날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그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이게 어디 때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시내반도 맨 밑에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죠. 거기서 쭉 올라가다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민족 단위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에돔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에돔 밑으로 쭉 내려와서 광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다시 꺼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이 에돔을 거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곳곳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살았거든요. 근데 9절에 이제 모압 왕 실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림에서 맨 오른쪽 끝에 모압이 있죠.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그 사라를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그 부올의 대제사장인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근데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었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게 한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또 12절에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같이 한 것이 아니며 왕보를 쫓아내었다. 이때 왕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말 그대로 벌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말벌을 지칭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보면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의 마음을 녹게 하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낙심케 하고 겁먹게 하고 공포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할 때 변변히 싸우지 못하고 패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3절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을 때 가나안 땅 12지파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요. 여러분이 그림 새로운 그림 보실까요? 예, 거기 보게 되면 12지파가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요단 동편은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12지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계명이 언제 므낫세 지파 가운데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 사해와 갈리오스 중간점에 요단강에서 있는데 그 맞은편 왼쪽 편 다시 말하면 요단 서편이죠. 그쪽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으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시키고 신앙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너희는 택하라.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을 섬길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아주 다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다른 신을 섬겨도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편하게 선택하는 뜻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해야 될 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온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죠.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16절에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 다짐이죠. 17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내쫓으시고 우리가 여기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죠. 19절부터 보게 되면 불순종할 때의 저주가 있을 것임을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면서 저들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19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디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므로 저들이 아까 우리 앞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하여 16절에 백성이 대답했잖아요.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다시 말해요. 불순종하면 복을 준 가운데도 다시 돌이켜 재앙을 내실 것이니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다시 한번 다짐을 또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백성이 두 번째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고 재차 다짐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 다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하더라.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느니라. 세 번째로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여호수아가 계속 다짐하고 또 재차 다짐받고 세 번째 다짐받고 이 다짐을 받는 걸 세 번씩 하는 거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원래 기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다짐받고 또 이제 율례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다시 한번 공포합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모세부터 받은 대로 제정을 하죠.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큰 돌을 세워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한 다음 큰 돌을 세우고 이 큰 돌이 왜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율법책을 너에게 기록하고 지킬 것을 우리가 약속한 말을 이 돌이 들었다. 변치 않는 항구적인 돌을 증인으로 삼는 거죠. 우리 이제 하늘 모세 때 하늘을 증인으로 땅을 증인으로 삼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이 돌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약을 세 번에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28절에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고요. 29절에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때의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30절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에서 세겜 땅 그 밑에 가만히 내려오면 딥나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를 장사합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장로들이 여호와를 이스라엘 행한 일을 아는 그 기억하는 동안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는 뭐죠? 그 행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기억치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 그들 때 다시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가르고 닫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암시가 있죠. 과연 사사기에 가게 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 이런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이때 세겜에 장사합니다. 여호사를 묻고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고 안식하게 된 그때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이 베크시타는 말은 이제 은으로 된 화폐, 가나안 땅에서 통용되던 일종의 화폐로 통용되던 은 조각,
은 조각 100개를 베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은 조각 100개를 주고 야곱이 산 것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 산 밭이죠.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게 되어집니다.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이 요셉의 자손인데 그 세겜 땅, 므낫세 지파인 땅 그곳에 묻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이제 애굽의 출애굽부터 지금 그 가나안 정복까지 긴 역사가 이제 완결된 시점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33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예, 그래서 한 출애굽의 1000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제 끝나가는 그러한 시점이 역사가 흘렀음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690년, 7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이때쯤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성취된 것을 쭉 회고하고 하나님만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생존해 나가는지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성경은 룻기가 먼저 앞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감사합니다.